4월 15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을 칠하자.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나를 즐겁게 하며 사로잡히지 않길 오늘 간절히 빈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을 지내보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에 우리 삶이 초점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또 영상을 보거나 또 삶을 돌아보니까 초점이 모두 나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뭘 하면 즐거울까? 뭘 하면 평안할까? 무엇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온통 내가 주어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다. 내가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려다 보면요, 자꾸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온통 포커스가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인간관계론, 그 첫 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의 온통 포커스가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역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이 인간관계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포커스가 모두 자신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관심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의 첫 장에 나오는 예로 제시된 분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10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그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링컨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링컨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답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명으로도 편지나 신문에 기고를 해서 비판하는 일을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슐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가 결투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결투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링컨도 결투하는 것은 싫어했지만 그러나 그 결투에 맞서지 않으면 용감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 결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서 그 무기 중에서 긴 칼, 미군 육군 사관 학교 후보생으로부터 칼 싸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서 긴 칼을 무기로 선택해서 그 결투날 입회인들로부터 그 결투를 중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결투하지 않고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그 결투를 통하여서 자칫 했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비판하는 것이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링컨은 알게 됐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가장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게 됐고 비판하는 것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의 장군이었던 리 장군을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미드 장군이라는 북군의 장군이 전쟁에서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서 반드시 미드 장군, 당시 리 장군을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하시오 라고 뭐를 보내고 또 온갖 명령을 다 했지만 미두 장군이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에는 리 장군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미두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꾼이 이길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당신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지가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링컨 장군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미드 장군을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호통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윽박지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봤다는 것이죠. 그래, 그가 엄청난 전쟁과 또 힘든 사정과 눈앞에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정말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민을 그 미두 장군이 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게 된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링컨 초상화를 걸어놓고 항상 자신의 일을 담당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링컨,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영감을 받고 링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해답을 내놨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미국 $5 지폐에는 링컨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 초상을 꺼내놓고 링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초점을 두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온전한 승리를, 온전한 평안을,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삼가 집중해서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좌로우로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핵심이 바뀌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을 두고 그 핵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믿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코어가 돼서,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 돼서 그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야 여러분 오늘을 칠하자 이 말씀으로 오늘을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삼가 행할 것을 알려주신 것을 기대하고 삼가 행함의 그 말씀을 오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코어를 우리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행함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집중할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코어로 갖고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즐거워했고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코어가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